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를 연구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 갓,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그러니까 유일신의 고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는 자음표기만 있던 그 고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쓰면은 야훼가 되지만은 그 과거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발음할 수 있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통일된 발음이 그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마소라 본문을 편찬할 때 모음을 가입했어요. 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또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말에 대응하는 그 말로 주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아도나이에는 모음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단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단어 여호와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발음하기 어색한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수라 본문을 읽는 독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곳을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야훼를 읽자고 아도나이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현대 그 성경 편집자들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성경에는 대문자로 로드, 주님이라고 대체한 거예요. 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마소라 본문에 적힌 대로 여호와라고 그냥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욤, 헷, 와, 해. 욤, 헷, 밥, 해. 뭐 밥하고 와하고는 이렇게 그 같이 병행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 여호와로 음역된 네 글자는 보통 야훼로 음역합니다. 발음하기는 아도나이로 발음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이 네 글자 야훼는 그 자체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호와, 예호바, 야훼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로 된 말을 볼 때마다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냥. 이 단어가 성경에 6823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도 많습니다. 영어로 여호바,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야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그 거룩한 이름이라고 읽지도 못하고 발음되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대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훼에서 그 A 발음, E 발음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도나이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호와 여호와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 발음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훼를 적고 아도나이로 읽었던 거는 또 후에 그 로드 거룩한 이름 로드 대문자입니다. 로드로 읽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기한 거예요. 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 하나님 이름과 그 속성의 경의를 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성호 7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을 때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고 여호와 샤파는 그 출애굽할 때 라마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고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붙여진 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해 갖고서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기. 그다음에 그 여호와 샬롬. 이거는 그 기드온이 저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제단 쌓았을 때 그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평강. 그다음에 여호와 레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 치키노는 여호와는 나의 의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거기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대표적인 성어 7가지. 근데 여러분 구약에 그 하나님 이름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여호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복합 이름들이 많아요. 그 설명적인 칭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 이 복합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엘, 그다음에 여호와하고 엘로임 이걸 같이 병해서 복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성경을 그 번역본만 보니까는 그걸 별로 못 느끼게 되는데 원어를 조금씩 들여다보면은 그게 다 나타나는 거죠. 복합 이름이 한 80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죠.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필요한 자원과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구하잖아요. 주인께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 샤바웃이라고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천사들 만군을 지휘하잖아요. 그 천사들을 또 하나님 사용하는데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뜻들이 저걸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속성도 알게 되고 하나님 사역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 되는 거죠. 또 복합 이름 또 이런 것도 있어. 엘 엘로힘하고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엘 엘로헤이. 그거는 여기서 엘 엘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재 주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 높으신 분의 권세와 권위를 찬탄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 사탄을 우리는 대적하고 또 대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엘 기볼은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서 신적 용사입니다. 또 반석이시고 우리 약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잖아요. 에롤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름입니다. 우리의 지성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이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강한 분이시잖아요. 또 갓난아이에게 젖을 주시 우리를 양육하신 부드러운 분.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80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 단어 로드 하나로만 쓰지만은 실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보통 하나님 추상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구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욤, 해, 밥, 해. 야훼죠? 아도나이. 그 구약 시대에서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지도 못했던 이름이에요.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목걸이로 달고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과 연결해서 또 해석도 합니다. 욤, 해, 와, 해. 그러니까는 그 이 상형 문자를 풀면은 그 손을 보다 그 못을 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어 이 문자는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 상형 문자로서 이미 오래전에 사용했던 것이 변천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형 문자의 뜻을 분석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계시된 만큼 우리는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님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스 예수아.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예요. 여러분 서로 이름을 모르면서 서로를 잘 안다, 사랑한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름은 인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조차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히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안내서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관심 가져야죠.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 명패에 그 붙어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그 명패를 붙였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요한복음 19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표현이 있고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멀지 않은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패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봤어요, 이거를. 근데 그 명패가 사복음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6절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 바실루스 돈 유다이온.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는 호 바실루스 돈 유다이온 후토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절 37절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후토스 에스틴 예수스 호 바실루스 돈 유다이온.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스 호 나돌라이오스 호 바실리오스 돈 유다이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하 예우딤 부멜렉 하 나자레이 예수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식의 표현이에요. 예수 더 나사렛 킹 오브 더 주. 나사렛 사람 예수 유다인의 왕.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라틴어를 지금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라틴어에는 제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I가 제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스 할 때 제이 대신 I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틴어 예수스 나사레우스 렉스 루데오룸 이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임금 나사렛 사람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공에서는 이 명패를 십자가상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붙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뭐 드물게는 명패 대신 그 십자가에다 새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이 명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십자가 형태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형상도 우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그 개신교회는 루터교회 있죠, 루터. 루터교회는 다른 교파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전에서 일부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매달린 모습 십자가, 그걸 십자고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거지만 카톨릭 쪽이나 어디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성물을 파는 데 있잖아요. 카톨릭은 성물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이라고 쓴 게 라틴어다. 라틴어의 그 약자다. 무슨 약자? 예수스 나자렛 렉스 루데오룸. 이거의 약자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 이상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자라는 거. 근데 그 약자가 로마 카톨릭뿐이 아니라 동방정교회 뭐 이런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에서도 그 그리스도 표기에서 근거해서 인비라고 표현해요. 아까 인이잖아요. 인비예요. 근데 이거는 그 헬라어 발음 표기에 보면 이에수스 호 나돌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돈 이우다이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도 또 이걸 인부크로 표현해요. 인부크 호 바실리우스 또 코스모스 세계의 왕 또 인부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 바실루스 데스 독세스 영광의 왕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이제 루마니아 정교회 같은 일부 정교에서는 라틴 교회 같이 인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 다니다 보면 이제 접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옅, 헷, 와해, 야훼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되었잖아요. 여호와, 야훼, 옅, 헷, 와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됐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그 영어 대문자 로드 거룩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 로드는 주인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문자하고 소문자. 그러니까 대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할 때는 옅, 헷, 와, 해. 여러분 그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친구가 붙어진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그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또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이면서 또 전사이기도 하고 또 왕이면서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음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함들이 그의 그 인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의 인간됨을 아는데 또 도움도 줍니다. 또 다윗은 이세의 아들 보아스의 증손이잖아요. 또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그 지파에서 또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나왔고 예수님도 그 기브 안에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심판자시고 또 구주시고 섭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을 깊이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당신을 배우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유한한 이해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또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많은 80여 가지의 복합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어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어에 관심 없지만은 원을 보게 되면은 또 원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없게 되면 그냥 별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없죠. 그냥 로드 아까 통칭해서 로드 대문자 로드로 그냥 하나님을 통칭해 쓴다고 했으니까는 더 이상 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 게시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보고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자세히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그거는. 왜 다양한 하나 이름만 쓰면 되지 왜 다양한 80여 가지의 그 복합 이름을 쓰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무지해서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서 관심 없어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 그분의 다양한 속성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